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의 역겨운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그 고결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고 한계와 끝과 넓이와 깊이를 모르는 그 정신 세계의 차원에서 두 분의 사랑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 인류 그들의 모든 마음과 정신과 힘을 불러 모아 그들 모두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 세계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기를 제가 대신 갈망하여 매개체로서 대신 아버지께 모든 사랑을 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금껏 수십 년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다른 나라는 단 한 번도 이뤄보지 못했던 그 최단시간 안에 많은 평화와 번영을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배은망덕한 국민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객관화시키고 곰곰이 되씹어보는 나라는 아예 있지도 않아서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다 망각하고 잊어버린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그런 반향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여 진리를 들은 바가 없어서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서 올바르게 반향할 수 없는 이 불쌍한 백성들을 가여이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단 한 명의 영혼도 제해담 없이 모조리 다 아버지께 봉헌드리오니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가득 차 안고 있는 그 마귀의 골통을 부숴버리시고 숨통을 끊어놓으시며 성령의 불로 활활 태워 죽여 없애심으로써 이제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주님의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신적인 질서와 이 빛의 진리만이 가득 차 옳고 그름을 똑바로 분별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 올바로 반향할 줄 아는 양심 바르고 올바른 회개하여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는 참 정말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이 사악하고 역겨운 인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란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진리에 대해 무지하다. 그들에게는 진리 탐구의 자유가 없다. 너희 나라 미국에서는 진리가 감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진리를 믿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오히려 많은 이들의 정치적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때때로 힘은 과시하되 주먹은 휘두르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이 지금껏 이 나라가 지속적이며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란을 상대해온 방식이다. 현 정권 트럼프 정권은 국민들에게 누가 적인지에 관한 진실을 숨기지 않았다. 적의 충성심을 사기 위한 지난 정권의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방법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배우는 이유가 참으로 많죠. 그리고 진리를 배우면 어떤 효용과 가치가 생겨요. 수녀님, 누가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신다면은 나열하기가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효용과 가치를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효용과 가치를 제가 다 알지도 못해요. 제가 하느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하는 존재에 불과하니까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말씀만 드려도 벌써 그게 굉장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도 진리를 배웠을 때 영혼이 누릴 수 있는 효용과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럼 미처 깨닫지 못한 것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진리를 깨달았을 때 한 영혼에게 미치는 효용과 가치의 영향이 클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것은 왜 우리가 다 발견할 수가 없는 거냐면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 땅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토양이. 여기 개미가 하나 기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개미가 이렇게 꿈틀꿈틀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토양 위에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앞마당에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는 이걸 한번 추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개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집을 짓고 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정신세계를 누리고 어떤 밥을 해먹고 이런 것을 이 개미가 이 사람에 대한 그런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턱이 없겠죠. 이 개미와 사람의 이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너무 갭이 크니까. 그쵸? 개미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이 어느 날 앞마당에 이렇게 물 한 바가지 이렇게 휙 버리면은 개미 입장에서는 그게 홍수난 것처럼 느끼면서 난리 버거지를 피는 이런 차원에서 개미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이 개미와 사람의 이런 차원의 차이, 이게 바로 이 개미가 우리고 하느님이 이 집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견주어서 예시를 든다면 바로 이만큼 갭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 수준이고 그 앞마당에 살아가는 개미가 이 집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저 집안에서 쟤네들은 뭐가 웃겨서 맨날 저렇게 깔깔대고 웃는지, 뭐 어떤 밥을 해먹고 사는지, 무슨 문화를 향유하며 누리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존재 자체도 몰라요. 개미의 수준에서는. 그럼 이건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러냐?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완전 다른 거죠. 이 개미가 우리고 이 집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이를테면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차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이 개미가 이 집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개미에게 무엇을 베푸는지를 알 턱이 없겠죠. 이 정도로 차원의 세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우리와 하느님 아버지예요. 그러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베푸신다고 해도 개미가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꼴입니다. 우리의 처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지금 진리를 배우는 효용과 가치가 뭐예요, 수녀님?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벌써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열할 수 있는 게 꽤 많은데 제가 모르는 세계도 엄청 많을 테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그 광활한 세계에서 보셨을 때는 수천 가지, 수억 가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이 말을 왜 하냐? 초기의 서부부터 지금 하느님이 관점적으로 보실 때 이란의 국민과 미국의 국민의 그 속성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란 국민과 미국 국민은 그런 속성의 차이를 자기 자신이 인지하거나 경각심을 갖고 사냐?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인 거예요. 근데 내 앞마당에 살아가는 개미의 운명이 이 집주인 눈앞에는 훤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가 막 이렇게 기어가는데 3cm 앞에 물 구덩이가 확 파여 있는데 이 개미는 3cm 앞에 물 구덩이가 확 파여서 거기 들어가면은 물에 익사해서 떠내려가서 죽을 텐데 이 개미에게는 그게 안 보이죠. 왜? 근시안적 소경이니까. 개미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안에 확 빨려 들어가가지고 하면 바다 만났네, 큰일 났네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운명인 건데 사람 입장에서는 저 개미가 절로 자꾸 기어가네. 저게 한 1분 후면 폭 빠져서 죽어버려서 없어질 텐데 저것도 모르는구나. 하느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이 처해 있는 사실적 상황과 미국 국민이 처해 있는 지금 사실적 상황이 얘들이 이렇단다. 근데 얘네들 자신은 개미여가지고 이런 자신을 몰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볼까요? 이란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진리에 대해 무지하다. 그렇죠. 그리스도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쵸? 이슬람 세력이에요. 그쵸?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뿐더러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예 존재치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태생 자체가. 진리에 대해 무지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지하다라고 얘네들은 생각하거나 심각성을 알거나 진리가 중요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거나 진리가 궁금하다. 이런 나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개미랑 똑같이. 그들에게는 진리 탐구의 자유가 없다.
자유도 없죠. 이슬람 국가에서 무슨 진리를 탐구할 자유가 있습니까? 이러한 국민이 놓여있는 한계적 상황이 지금 이런 거라는, 이런 프레임에서 이 국민들은 한평생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 짜여져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가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한평생 살다 죽는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한계성이, 이 한계적 시대적 국가적 상황이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혹시라도 추호의 의구심이나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뭔가 다른 게 있지, 다른 세계가 있지 않나, 뭐 이런 것을 갖는 기본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도 거의 전무할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미국 사람들은 어떠냐? 미국 사람들의 처해진 환경은 또 이런 거라는 거죠. 진리가 감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또 어떻게 죽어가고 있냐? 자, 이란은 진리 탐구의 자유도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죽어가고, 미국 사람은 또 어떤 한계적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냐면은 진리가 감춰져 있진 않아. 왜? 기독교 국가로 창조가 됐으니까. 탄생 자체의 근원이 성경이라는 근본적인 진리 가운데서 나라가 건국됐으므로 감춰져 있진 않은 거. 맘만 먹으면 다 여기는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잘 보장됩니까? 그쵸? 종교의 자유가 정말 잘 보장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이. 감춰져 있을 리가 없어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진리를 믿기를 거부한대요. 이 사람들은 모르진 않아. 맘만 먹으면 자유의지가 올바르게 반영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도 있고 탐구할 수도 있어. 갈망만 하면. 근데 대부분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또 믿기를 거부해. 왜 그럴까? 시대적 환경적 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의 흐름. 또 이 시대에 마귀들이 퍼트려 넣은 무슨 상대주의 문화, 또 맞지도 않는 평등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정의해 놓은 맞지도 않은 평등주의, 그죠? 뭐 소수보호, 뭐 인권보호, 자연보호, 이런 수많은 이상한 프레임이 문화를 가장해서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오염시켜가지고 별로 진리에 대해서 뭐 크게 중요성을 느끼거나 뭐 그거를 알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둔감해진 거죠. 또 이런 한계적 속성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개미의 한계에 있는 거죠. 이란이 갖고 있는 특수 상황에 의한 개미적 한계가 있고, 미국은 미국이 갖고 있는 그 환경적, 문화적 여러 가지 프레임, 자유라는 것을 가장한 자유라는 미명하에 무슨 상대주의, 뭐 소수보호, 인권 존중, 자연보호, 뭐 생명보호, 이런 수많은 것으로 각각이 또 자기가 좋아하는 정서에 걸맞는 프레임을 다 하나씩 갖고 있어서 진리가 거부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개미의 나라를 또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오히려 많은 이들의 정치적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그러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이쪽 개미는 또 어떠냐면 뭐 딱히 아쉬운 게 없어. 또 진리가 없어도 뭐 삶을 못 산다거나 진리를 모른다고 해서 뭐 취직이 안 되거나 당장 돈을 못 벌거나 내 삶에 위해가 가해지는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풍요의 시대가 되면서 자만과 교만으로 내가 최고지,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뭐 이따위의 그 맞지도 않는 인간적 논리의 프레임이 씌워놓은 이런 나라에서 모두가 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진리에. 그리고 오히려 어떤 거는 더 잘 믿냐? 마귀가 속이는 그 정치적 거짓말에는 기똥차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왜 속을까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속을 수밖에 없죠. 기준은 유일하게 진리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인데, 왜냐? 그게 참된 기준이니까 유일한 기준이 진리인데 진리를 모르니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죠. 교묘한 마귀가 얼마나 판치는 세상인데. 아니 여러분,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을 지금 계속 연임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성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계속 뽑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한심한 수준인 거잖아요. 그 서울 시민들이 그토록 한심한 수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3번이나 당선되게 해줄 만큼. 그럼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일까요? 학벌이 낮아서? 가난하고 열악해서? 문화를 혜택을 못 누려서? 아이고,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윤택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가장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 집결된 도시가 서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속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코스프레. 그게 어떤 막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얼마나 진리를 모르면 바보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그저 그거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한들 다 필요 없는 그저 쓰레기와 같은 지식을 내 머리에 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벌이 좋고 배운 게 많잖아요. 그럼 어떤 마귀가 더 달라붙기 쉽냐? 교만의 마귀, 자만의 마귀. 이게 더 둥지와 또아리를 틀기 좋은 아주 중요한 전초기지처럼 활용되는 도구로 활용되기가 딱 좋습니다. 왜일까? 사람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자만하고 만족하고 죽거든요. 서울대를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서울대 졸업하는 순간 난 서울대야. 목에 힘주고 어깨에 뻗습니다. 그쵸? 어떤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아. 그럼 그 많은 돈으로 어떻게 하고 살아가죠? 나 너하고는 다른 존재지.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난 회장님이야. 이걸로 자만하다 죽겠죠, 영혼이. 그쵸? 대통령이야. 근데 올바른 정신과 따를 기준이 없어.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다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그따위 충고를 해. 그 대통령이라는 직함으로 죽겠죠, 그 영혼은. 인간은 다 이런 꼴불견과 이런 역겨움과 이런 사악함과 이런 지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도 모르는 기본적인 양심도 없고 기본적인 예의 범절도 없는 이런 싸가지 없는 정신세계에서 살다가 남이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데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이런 처참한 결과를 지금 70억 인구의 대부분이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미국 사람들도 정치적 거짓말에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따라야 될 기준이 없으니까. 따라야 될 기준은 다 뭐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 기호와 경향에 맞는 사람. 내가 봤을 때 착해 보여. 내가 봤을 때 되게 인간적이야. 내 기호에 정확히 맞아. 내가 실업자인데 실업자한테 100만 원씩 준대. 그럼 무조건 찍는 거죠. 옳고 그름은 진리의 관점에서 저 사람이 지금 인기에 영합하는 코스프레를 하는 건가 나라를 위해서 진짜 희생하려는 것이 있는 이런 건 안 중요해. 내가 실업자한테 100만 원을 준대. 그래? 좋아. 마음에 들어. 찍는 거죠. 그죠? 그냥 나에게 좋아지는 것을 주면 좋아. 얼마나 저급합니까? 이게 개돼지 수준이지.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두 개의 종류의 지금 개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야 너는 개미 수준이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인정할까요? 절대 인정 안 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비유를 드니까 진짜 개미 수준이죠, 여러분. 한치 앞에 낭떠러지도 볼 수 없는 개미의 수준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잘 개미 아니라고 또 목에 힘주고 사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역겨울까요? 저는 그래서 맨날 비유하기를 저희 스톤에 기르는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그래 네가 더 차라리 깨끗하다. 그래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가 훨씬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수하지. 저는 이렇게 맨날 생각합니다. 그 강아지를 보면서. 그래서 진짜 얼마나 하느님이 역겨워하실까.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역겨운데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몸소리 쳐질 만큼 악취로 가득한 게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하느님은 흠결 없으신 분인데 얼마나 그 더럽고 역겨운 것을 더 많이 느끼실까. 참 진짜 저 개가 훨씬 낫다. 이렇게 진짜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이게 진짜 정직한 팩트예요. 때때로 힘은 과시하되 주먹은 휘두르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자, 내가 강력해 라는 것을 적에게 과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적이 까불 때, 마귀가 까불고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할 때, 야,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날뛰어. 그럼 나 가만 안 있어. 이거를 보여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근데 사실적 주먹을 휘두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적 액션, 폭탄을 터트려가지고 박살을 내는 것은 안 하지만, 야, 나 얼마든지 폭탄 터트릴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는 나라거든.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마귀와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것이 지금껏 이 나라가 지속적이며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란을 상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란을 상대하기를 이 붉은 용이라고 어머니가 하셨거든요. 이란은 그 파랑색 책, 그 사제들에게 주시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더라? 아무튼 사랑하는 내 아들 사제들에게인가? 그 파랑색 책이 있는데 고삐 사제를 통해서 주신 거기 보면은 성모님께서 붉은 용이 전 세계에 4개 국가가 있는데 그 붉은 용, 빨갱이, 즉 공산주의 세력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붉은 용은 그게 어느 국가냐? 북한, 이란,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렇게 4개의 국가를 붉은 용이라고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지칭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4개의 국가는 하느님의 선의 세력이 맞서야 될 국가예요. 마귀적 도구의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그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악의 세력을 대처하는 방법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랑 싸울 때. 사실적으로 파괴는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네가 건드리면 나는 지금 일촉즉발로 파괴할 대비 다 돼 있어. 이거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마귀 세력인 빨갱이 공산주의의 이란 세력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대해 왔대요. 그 방식으로. 그 강력한 방식으로. 그리고 현 정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권은 온 국민에게 누가적인지에 관한 진실을 숨기지 않고 다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숨긴다? 이건 다 마귀. 그러니까 속이는 속성이 있다. 그럼 이건 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귀를 분별하는 많은 속성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저희의 많은 강의에서. 여러분이 그래야 안 속으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공통적으로 어떤 짓을 진짜 잘하냐면 속이는 짓을 진짜 기똥차게 잘해요. 그러니까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속여야 되니까. 착한 코스프레를 다 하는 건 왜 그러냐? 그 관점으로 나를 봐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안 착한데, 사실은 안 선량한데 선량한 것처럼 봐주세요. 저를 이거를 하는 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코스프레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 빨갱이 세력이 다 코스프레를 왜 잘하냐? 그 마귀가 방식이 그거 마귀의 방식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코스프레를 잘한다. 까보면 하나도 안 착하다. 조국 씨를 보세요. 막상 열매를 뚜껑을 딱 열어서 보니까 정반대로 살았죠. 근데 말은 다 그런 것만 했죠.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마귀 세력은 속이는 것을 기똥차게 잘한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선의 세력이다 보니까 진실을 성김없이 가감없이 다 말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왜 쟤네는 이런 제재를 받아야 되고 이란은 왜 이런 것을 받아야 합당하고 얘네는 여태까지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떻게 미국을 속였고 전 세계를 무슨 방법으로 위협했고 이런 것을 다 알리는 거죠. 선의 악은 무조건 다 속인다. 그러나 선의 세력은 다 까발린다. 자, 여러분 이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원리 어디 나오냐면 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팔을 대고 불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나팔을 대고 불어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진실을 모든 이가 다 알도록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다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다 뭐냐? 다 밝히는 세력이에요. 다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을 전하는. 이게 선의 세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선의 세력인 거죠. 적의 충성심을 사기 위한 지난 정권의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 트럼프 정권 이전에 오바마 정권이 이 이란을 상대해온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여러분 구글에 가서 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그 액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돈을 주면서 구슬렸어요. 이 오바마가. 이건 뭘까? 그 마귀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거죠. 오히려 마귀 세력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마귀 세력을 살살 구슬리고 달랜다는 미명하에, 명분은 그렇게 했겠죠. 명분하에 사실은 뭘까? 그들에게 양식을 대어준 거잖아요. 돈을 줘가면서. 자, 마귀는 어떻다? 이렇게 악의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죠. 누가? 김대중 정권이 그렇게 수많은 것을 갖다 퍼줬잖아요. 국민 몰래. 그리고 자기는 노벨상 받았잖아요. 진짜 평화를 이룬 건 하나도 없는데 평화를 이룬 것처럼 온갖 코스프레를 다 해서. 그쵸? 자, 노무현 씨도 다 국민 몰래 이런 짓 다 했죠.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씨도 어떻게 하고 있죠? 중국과 북한이라면 사죽을 못 쏘고 벌벌 기는 거예요. 똥개처럼. 그저 주인 발밑에 기는 개처럼. 근데 여러분, 이게 선의 세력이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여기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적의 충성심을 사기 위해. 중국과 북한, 저는 형제 국가입니다. 충성심을 그들로부터 사고 싶은 거예요. 저 당신에게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그 하수인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저희는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예요. 북한과 중국의 하수인. 이런 충성심을 사기 위한 수많은 짓을 다 한 것이 이제 3년이 지나서 다 하나씩 밝혀지고 있죠. 이 사람만 그랬나요? 노무현 씨도 그랬고 김대중 씨도 그랬고. 지나고 나서 다 밝혀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방법뿐이다.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강력하게 힘을 과시하고 언제든지 내가 주먹을 휘둘러서 너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 이것을 항상 보이는 것. 이게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건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만이 유일무이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씨는 분명히 뭐라 그랬죠? 나는
비겁한 평화가 더 좋다라고 말했어요.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를 더 사랑하고 더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뭘까? 저는 마귀예요. 입증하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왜냐? 아버지는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은 과시하되 주먹은 휘두르지 않아야 할 만큼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하셨는데 이토록 강하게. 그래서 진짜 야, 네가 리밋을 넘어왔어. 여기가 경계선인데 이 리밋을 네가 넘었어. 아, 그래? 그럼 난 진짜 쏜다고 한 방 딱 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강력해야 악이 함부로 깔보고 나대지 못하고 악이 꼬랑지를 내리면서 악을 패배시키고 죽여 없앨 수 있는 방법인데 오히려 자기가 악한테 가서 발밑에 기는 개처럼 굴잖아요. 그렇죠? 꼬랑지 살살살살 흔들면 아유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어요. 저희는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전 이런 플랜카드도 봤어요. 문재인 씨가 걸어놓은 플랜카드 중에 속국은 속국답게 예, 중국에게 말하기를 속국은 속국답게라고 써놓은 플랜카드 전 분명히 봤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정신임을 입증해주는 증거예요. 속국은 속국답게 진짜 그렇게 처신을 3년 동안 내내 줄기차게 아주 그냥 충성적으로 속국답게 많이 잘했죠. 아주 한결같은 충성으로. 그죠? 이게 진짜 대마길세. 이게 오늘 여기서 다 드러났네요. 문재인 씨가 한 모든 행동이 하느님께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서 다 벗어난 거라는 게 오늘 입증됐네요. 그쵸? 하느님은 이렇게 강력한 정의를 휘두르라고 그래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속국은 속국답게 그리고 맨날 개처럼 기고 빨갱이 공산주의 정권 밑에 개처럼 기고 그죠? 그리고 충성심을 사기 위해서 눈치 살살 보면서 온갖 거 다 퍼주고 지금 자국의 국민은 일자리가 없고 잘려나가고 지금 망해 나가서 난리가 났는데 망해 나가건 말건 상관이 없어. 어떻게 하면 북한과 중국에 좀 더 많은 것을 줄까? 이것을 매일 궁리하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까? 이건 완전 마귀인 거죠. 악의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대마귀인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나는 비겁한 평화가 더 좋다? 여러분 엄청 착하고 좋은 말 같잖아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건 무슨 방법밖에 없다? 강력한 정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과 강력한 힘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뚫고 들어오기 쉽겠죠? 그럼 박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개박살난 나라가 하나 있죠. 그게 베네수엘라예요. 그 베네수엘라를 그토록 박살나게 한 건 여러분 보시기엔 정치권만 관련돼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긴 다 로마 교황권에 특히 예수회가 다 개입되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세계 정치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게 다 있어요. 저는 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다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시장경제 체제가 아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갔던 나라들의 대표 리더자들을 다 조사해 봤거든요. 근데 거의가 다 예수회가 관여한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게 다 드러났어요. 이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마귀 세력이라고 저희가 매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와 이 로마 가톨릭을 별개로 여겨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또 하면 이건 1시간, 2시간, 몇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압축적으로 축약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이 정치 세력을 다스리는 이보다 더 높은 우두머리 윗대가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죠. 의심도 해보지 않을 만큼 코스프레가 대단하니까. 의심도 해보지 않을 만큼 선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한평생 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봐달라고 온갖 코스프레는 다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대통령보다 더 윗머리에 앉아있는 건 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 예수회다. 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드루킹 사건에서도 이미 밝혀진 거고 거기 70명이나 예수회에 가서 선서했다라는 것이 이미 다 그 판결문에 보면 드루킹 사건이 밝혀져가지고 재판받을 때 썼던 그 판결문을 보면 다 청와대 안에 있는 직원 중에 70명은 다 예수회에 가서 선서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정치가 일개 종교에게 가서 선언을 하라는 거죠. 무슨 어떤 내용의 무슨 서언을 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악을 맞서 싸우는 건 뭐다? 강력한 정의가 유일한 무기다. 그것을 반대하는 리더십은, 그것에 반하는 리더십은 고로 다 뭐다? 다 마귀, 사탄의 하수인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정치와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 현실의 문제를 가져오셔서 어떤 리더가 하느님께서 진리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 원칙을 따르는 리더인가, 특히 정의의 나라에서 살펴봤을 때 정의가 없고 비겁한 자비만으로 가득한 리더는 사탄의 하수인 마귀다. 이게 오늘의 답입니다. 자, 그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문재인 씨와 수많은 정치, 리더, 지도자들, 이 교황과 이 주교와 추기경들과 사제, 이 모든 리더들을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거기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이 누군가? 정의가 살아있어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잘 찾아보십시오. 자기를 희생하면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검토해 볼 만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없고 자비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맨날 이 말만 100번 해. 아, 이거 저건 진짜 마귀구나. 마귀 중에서도 남을 속이는 대마귀일세. 이게 답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눈에 불을 켜시고 누가 진짜 리더감이고 대통령감이고 누가 진짜 지도자감인지 잘 분별하십시오. 잘못 뽑으면 우리 국민만, 선량한 국민만 엄청난 고생과 희생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